자, 오늘 제목이요. 소망은 사람을 품위 있게 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사람을 품위 있게 만다. 여러분 모두 소망으로 우리 삶이 순간순간마다 품위 있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의 첫 마디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사랑하지 않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끔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돈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수전노가 되면은 돈을 지키는 노예가 되면은 품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성이 사라지는 거고 욕망만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집착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정도로 목숨을 걸지 마세요. 어디에다가 세상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서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나가서 하면은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소위 적그리스도다라고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는가 하면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남녀, 청춘 남녀가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올인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던가 보다. 올인하지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은 돈처럼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게 뭐냐?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뭐예요? 육체의 욕망. 두 번째 뭡니까? 눈의 욕망. 세 번째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요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다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뭐예요? 자기 그 타락한 본능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본능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지요. 그럼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품위가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럼 알코올이 나를 지배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모인 데 가본 적 있어요? 못 가봤어요. 저는 옛날에 한번 병원에 쭉 가보니까 건들건들건들.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해도 안 되더라고. 막 파괴된 거야 모든 게. 왜요? 컨트롤, 자기 셀프 컨트롤 능력을 잃었거든요. 알코올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망에 타락된 욕망에 자꾸 충족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다 보면요.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눈에 대한 욕망.
보고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자꾸 목숨 걸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감동이 와도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조 좋아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습성이 그쪽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품위가 없어지죠.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살림살이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다.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고 나보다 더 잘난 인간이 있으면 또 불안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짓밟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돼요? 그 인간이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파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신문이나 매스컴을 장식하는 것이 소위 앱스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미성년자 그 티네이저의 소녀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에 낸도라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빌 클린턴도 가 있었고, 그렇죠? 영국에 지금 찰스 임금의 뭡니까? 동생도 거기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 때문에 가정이 파산됐고, 그렇죠? 그게 뭐 지금 완전히 공개가 안 돼 있는데요. 수백 명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사우디의 왕자들까지 제가 참 실망한 것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이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언어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거기 가서 성매매를 한 거지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 목회자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딴 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요?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성공가들을 달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지금 그걸 막기의 급급해서 앱스타인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죽었겠어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죽였겠지요. 그치 뭐 지금 한 5-6년째 계속 꼬리를 물고 온 미국 사회에 이거는 정말 미국의 이 양심의 심장부가 다 거들났다 할 정도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실상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파워가 있어도 대통령이고 누구 간에 그 속에는 저렇게 그렇지요. 추악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대통령 직에도 그런 사람이 파워 뭡니까? 품위가 있어요? 없잖아요. 빌 게이츠가 품위가 있나? 그건 아니죠. 돈은 많은데 품위가 없잖아요. 클린턴은 대통령을 지나는데 품위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그렇죠. 권력으로는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지지 않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뭡니까? 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중에 사라지죠. 내가 갖고 있는 집, 건강, 이 육체적인 이 껍질마저도 나중에 7, 80세 살면은 이 육체도 내가 유지할 수 없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남고 동시에 품위가 있고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5살의 청년이 뜻을 품고 에콰도르에 선교하겠다고 동료들과 함께 6명이 갔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의 독화살에 맞아서 다 6명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하던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이 쫙 그 와이프에 의해서 공개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감명적인 게 뭐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놓쳐도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죄 용서, 하늘의 영광, 그렇죠? 이 땅에서 나의 헌신적인 삶,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의 청춘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붙잡았다는 거지.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그 부인도 남편하고 똑같은 생각으로서 부인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대신 선교사라고 가지고 한평생을 원수를 사랑하고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놀라운 선교 보고서를 볼 때 참으로 25살의 나이로 저렇게 판단을 잘했을까? 영원한 가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됐다. 이런 사람이 품위가 있다. 그렇죠? 복되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 기록 말씀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 패러독스,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할 때 우리는 지금 와서 바울 하면 대단한 주님의 종이라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인물이 너무 못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도 많고 질병도 많아서 그리고 뭐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부에 가서 대형 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늘 변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렇죠? 사람 몇 명 오고서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바울의 고백이 나는 말은 잘 못한다 했잖아요. 글은 잘하지만 말은 잘 못한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방송에 나오면 설교를 제대로 인기를 끌어모으는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뭐 열정이 있고 했던 말을 계속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설득하는 그렇죠. 그거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집중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말고 다른 목회자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들은 인물 잘생겼죠. 말 잘하지요. 수단 좋지 하니까 쭉 따라가면서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된 것은 좀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교회 일이 터지면 회개하세요 외치니까 아니 목사가 덕도 없이 사랑으로 덮어야지 회개하라고? 이거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지요. 이 환경 속에서 자기 변호이자
자기 신앙의 가치관을 여기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기꾼과 같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진실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거잖아요. 나는 서울에 가서 대형교회를 못해도 맨날 변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대단한 긍지요, 자신감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늘 돌에 맞고 두들겨 맞서 늘 죽어가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있고 사역을 하지 않았냐고 슬퍼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주님과 함께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돈 한 푼 없고 집 한 푼 없어도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보물이 쌓여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밑줄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대단하죠.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워두세요. 이런 사람이 품위가 있다. 고상하고 실제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부패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얼마나 고귀하고 품위가 있느냐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자기 정리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주의 종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한 분 소유하면 그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의 부탁은 여러분 제발 천국 갈 때까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벗어나지 마세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 하죠.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줄기에 붙어 있어요. 제발 붙어 있어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머물러 있으세요. 그럴 때에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내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럽다고 숨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또 망하지 않을까 하면 이게 평생을 산 사람이 이게 뭐예요?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역경이 올 때나 또 내가 잘 될 때나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으로는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는 낙심하고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누가 죄를 안 짓느냐,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이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누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 수십 년 하면서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그야말로 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유명한 사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 세상을 사랑했어요. 겉모습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욕도 나오고 그렇죠?
욕망도 나오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삶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잃어도 주님의 은혜만은 저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요 마음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 마음이 있는 한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절대로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요 기도 제목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